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오늘은 당회장님 영상 설교 요한계시록 강의 5번째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꿈에서든 또는 영안이 열려 환상을 통해서든 주님을 배웠다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보았다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주님의 모습에 대해 너무나 자애로우시고 사랑이 넘친다 말하지요. 물론 이 땅의 어떤 단어로도 주님의 모습을 표현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 주님의 모습은 지금 하늘에 계신 영화로우신 모습보다는 인성적으로 보여주시는 모습이지요. 주님께서 신성적인 면을 부각시켜 보여주시게 되면 그 권세와 위엄은 가히 대단합니다. 성결되지 않은 사람이라면 감히 그 얼굴을 제대로 볼 수조차 없지요. 또한 주님께서 지금 영광을 얻고 계신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하면 사람들은 그 밝은 빛으로 인해서도 주님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고요.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이나 환상으로 주님의 모습을 뵙는 것은 주님 편에서 그만큼 빛을 감해 주신 모습이며 인성적인 모습으로 보여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너무 광채를 발하시기 때문에 빛 자체를 감하지 않고 보여주신다고 하면 빛만 보이지 주님은 이 땅에 이렇게 빛만 보이지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천국 가서도 그래서 아무나 주를 뵙지 못하는 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게 그거예요. 히브리서에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지 않으면 주님을 결코 볼 수 없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성결되지 않으면, 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온영으로 또 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천국에서 주님을 배울 수 없는 것이. 그러나 너는 뭐 이 땅에서 육으로 살았으니까 나를 볼 수 없다가 아니라 너무 강렬한 그 빛을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영으로 들어간 사람, 또 온영으로 들어간 사람은 그도 빛이 강하기 때문에, 돌론 빛이 강하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배울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주님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지요. 13절, 16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낯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주님의 모습은 주님의 본체를 직접 뵙는 것이 아니라 영안이 열려 환상 가운데 보는 것이지요. 장차 천국에서 주님을 뵙는 것처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요한은 자신이 주님의 본체를 친히 뵌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주님에 대해 직접적으로 인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인자 같은 이라 표현하고 있지요. 그런데 요한은 지금 인자와 같은 이, 즉 주님이 촛대사에 계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한 대로 촛대란 교회를 의미하지요.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하여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심을 말씀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주님의 몸된 재단, 또 머리, 주님 머리. 그가 근본이요, 바로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이제 저주받아 이 땅으로 쫓겨나서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 그래서 이제 참 육으로 돌아와 버렸죠. 육의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영의 사람이 육의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은 자라고 말하죠. 이제 생명이었을 때는 산 자인데 생명이 아닌 이제 죽음으로 인해서 바로 죽은 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살아서 호흡한다고 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고 결국은 죽은 자였죠. 그러니까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우리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죠. 부활하실 때 이제 첫 열매, 첫째로 처음으로 우리 이제 모든 인류 가운데 부활하신 분이라 이 말입니다. 첫 열매라고,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죠. 하여 주님의 교회의 머리 되심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인자 같은 이가 촛대사에 계시다는 것은 모든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는 늘 교회들을 두루 운행하시며 살피신다는 뜻이지요. 모든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인도받아 나갈 수 있도록 늘 중보의 기도를 올리고 계시고요. 하지만 오늘날 주님께서 운행하지 않으시는 교회, 즉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기도의 불이 꺼진 교회, 이파저파 나뉘어서 서로 싸우는 교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듯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가고 있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소멸되어 가는 교회, 이러한 교회들과는 주님께서 더 이상 함께 하실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교회들이 어떤 교회인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7교회에 대한 말씀을 통해 자세히 설명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요한은 주님께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계신 것을 보았지요. 장차 우리도 천국에 가면 모두가 세마포의 긴 옷을 입게 됩니다. 하지만 각 사람이 입는 옷의 빛깔이나 모양 등은 이 땅에서 얼마나 마음을 영으로 읽었는가와 상급의 정도에 따라 다르죠. 여인들의 경우에는 머리카락이 길이도 다르고요. 영으로 들어간 사람 머리카락, 온유로 들어간 사람 머리카락, 온유로 들어간 사람 머리카락은 척추 끝까지 온다고 그랬죠. 허리까지 내려옵니다. 또 영으로 들어간 사람은 그보다 좀 더 짧고요. 그리고 육으로 신앙생활, 믿음의 1단계, 2단계, 3단계는 머리카락이 목에서 좀 긴 그런 상황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머리 길이도 상급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여자들 말입니다. 남자는 뭐 동일하지만. 그런데 요한이 주님을 보았을 때 주님의 옷이 발에 끌린다는 것에는 은혜가 가득히 넘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옛날에 예를 들어 로마 시대 그 영화를 옛날에 여러분 보셔도 보면 그 로마의 황제 옷을 입은 거 보면 발에 끌리죠. 그래 끌린 옷을 입고 있는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주님의 옷이 발에 끌린다는 것은 은혜가 가득히 넘친다는 의미가 있고요. 주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요. 다음으로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고 했는데 이는 그 믿음이 정금과 같아서 어떠한 변개함도 없으며 그 중심이 곧고 온전하다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지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마치 가슴에 훈장을 달아주시듯이 마음 중심을 의미하는 가슴에 변하지 않는 금으로 된 띠를 달아주신 것입니다. 또 그 머리와 털의 흑기가 양털 같고 눈 같으며 했는데, 요한은 주님의 머리카락 색을 표현하기 위해 당시로서 가장 흰색이라고 여겨지는 양털과 눈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순백한 색깔인 흰색을 표현하는 것이죠. 흰색은 흠도 점도 티도 없는 깨끗함, 즉 온전한 성결과 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님의 머리카락을 양털과 눈에 비유한 것은 정령 온전하여 악은 모양이라도 없으시며 온전한 선 가운데 계시다는 의미이지요. 다음으로 그의 눈은 불꽃 같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눈이 불꽃 같다고 해서 혹여 주님의 눈은 무서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사도 요한이 주님의 눈을 불꽃 같다 한 것은 환하게 밝혀주며 따사로움을 느끼게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주님의 눈은 모든 죄악을 태워버리는 불꽃이기도 하십니다. 또한 너무나 정확하게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시지요. 그러므로 주님의 눈 앞에서는 어떠한 거짓이나 속임수도 통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주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으며 주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되지요. 그래서 사실 죄인들은 주님을 두려워합니다. 죄인은 감히 주님을 뵐 수조차 없으며 그 앞에 설 수도 없지요.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의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장차 주님 품에 안길 수가 있고 주님의 따사로운 눈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15절 전반절에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신체 중에 가장 더러운 곳 중에 하나가 바로 발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시는 장면이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처럼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신 데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가장 더러운 발에 신는 신을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죄악된 마음과 행함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주님의 발은 인생들처럼 그렇게 더럽혀진 발이 아닙니다. 주님의 발이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했는데, 빛난 주석이란 흠도 티도 없는 너무나 깨끗한 것을 의미하지요. 일반적으로 금속 물질을 풀무에 단련하게 되면 그 안에 섞여 있던 불순물들이 태워지면서 점점 더 순도가 높은 금속 물질이 됩니다. 이런 것처럼 인생들도 연단을 통해 죄악을 벗어버리는 만큼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순전한 마음이 되지요. 여러분들 연단 받으시되 내가 버리려고 죄를 피까지 싸워 버리려고 히브리서에 있는 대로 이렇게 연단을 받아가시면 정말 이제 깨끗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바뀌어지죠. 내 안에 악이 발견되면 버리고 또 악이 발견되면 버리고 자꾸 버리고 버리면 결국은 성결될 거 아닙니까? 악은 모양도 없이 성결된 마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검은물이 있으면 이제 여기에다가 맑은 물, 즉 이제 진리, 우리 마음이 검은 마음인데 진리가 자꾸 들어오면, 그래서 진리로 이렇게 마음을 변화시키면 검은 마음이 자꾸 빠져나가겠죠. 검은 물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다가 이 맑은 물을 자꾸 집어넣으면 자꾸 바뀔 거라 이 말입니다. 검은 것이 이제 넘치면 자꾸 검은 물이 또 빠져나가고 또 부으면 또 빠져나가, 계속 그렇게 하면 결국은 맑은 물로 바뀔 거 아니에요. 계속 맑은 물만 집어넣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 물이
검은 물, 나쁜 물은 다 없어지고 맑은 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도 검은 마음, 비진리 마음, 악한 마음이 하나님의 진리 말씀으로 자꾸 먹고 채우면, 먹고 피 흘리가 싸워 버려나가면 이제는 맑은, 즉 성결된 아름다운 우리 주님 마음을 닮은 그런 마음으로 변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성결로 안 들어갈 사람은 왜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 풀어서 다 펼쳐내드리는데 성결로 안 들어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악은 모양도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노력하지 않으니까, 버리려고 하지 않으니까, 순종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걸 취해가니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버리려고 노력하고 금식을 하고 철야를 해도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러한 걸 끊어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이 검은 물에다가 맑은 물을 자꾸 집어넣으면 자꾸 이제 검은 물이 없어질 터인데, 자꾸 밖에 나갈 터인데, 자, 맑은 물 집어넣고 거기다 또 검은 물을 또 넣고 계속 그래봐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전히 검은 물이 되죠. 자꾸 저 집어넣으니까 결국 맑은 물이 되네요. 나 이제 검은 물들이 없어지고. 네. 그래서 저기다가 또 검은 물을 자꾸 집어넣어봐요. 더러운 물을. 그러면 아무리 맑은 물 부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육신의 정, 안목이죠. 이생이잖아. 이걸 끊어버려야 또 나오네요. 잘 보세요. 저렇게 검은 물이 자꾸 맑은 물 부으면 결국 맑아질 거 아니겠어요? 저 검은 물 또 집어넣으니까 여전히 검지 않습니까? 맑은 물 집어넣어도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전히 검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계명 지키고 빛 가운데 살려고 하면 육신의 정욕 끊어야 되고 안목의 정욕 끊어야 되고 이생의 자랑 끊어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성결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전히 안 볼 거 보고 비디오 보고 또 뭐 인터넷 통해 보고 그 육신의 정욕 취하고 안목의 정욕 취해 나가고 맨 나쁜 거 보고 보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안 좋은 거 비진리 들으려고 하고 또 입술로는 말하려고 하고 그러니 계속 그런 걸 더러운 물을 지금 붓고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성결 되겠습니까? 그런 걸 그냥 하나하나 탁탁 끊어버리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 진리가 아닌 비진리는 그대로 그냥 듣는 대로 끊어버리고 그리고 내가 싸워나가면 그러면 이런 게 다 없어지면 결국은 육신의 생각이라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 기쁘게 할 수도 없고 곧 사망이죠. 로마서 8장에 있는 대로. 이 육신의 생각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제 맑은 마음, 즉 흰 마음, 성결된 마음 이렇게 영으로 읽으면 육신의 생각이 없어져요. 여러분 성결돼 봐요. 여러분 마음에 악이 없고 해봐요. 그러면 그런 비진리가 들리지도 않고 사단이 역사하지도 못하고 들으려고도 안 하고 전하려고도 안 하고 선한 말만 듣고 선한 말이 아니면 듣질 않죠. 말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내가 진리 안에 빛 가운데 사니 하나님과 항상 교통을 이루니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과 충만을 입어서. 그러니 병도 오지 않냐고 강건하게 사는 것이고요. 어떤 재앙 안 만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죠. 천구천사 지켜주시니 재앙도 만날 리가 없는 것이고요. 주님께서는 원래 어떠한 죄악도 없으시지만 그럼에도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인생들이 겪는 희노애락을 몸소 체험하시며 인간 경작의 과정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발이 불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다는 것은 주님께서도 인생들처럼 경작을 받으실 때 모든 것을 달게 받으시며 온전히 믿음으로 승리하심으로 어떠한 것도 송사거리가 되지 않는 온전한 모습을 보이셨다는 의미가 담겨 있지요. 여러분도 이러한 주님처럼 늘 그 발이 깨끗하며 밝게 빛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합당하지 않는 곳에는 발을 옮기지도 마시되 꼭 발만이 아니라 눈도 귀도 입술도 생각도 마음도 깨끗하지 않는 곳에는 두지 말아야 하지요.
이어지는 15절 후반절에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 차례 들어봤는데 그 소리는 너무나 맑고 아름답고 청하면서도 크고 우렁차며 웅장하지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은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소천할 때까지 아무리 연세가 많이 참 나이가 든다 해도 그 들은 음성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명확하게 새겨져 버려요. 세월이 가면 잊어버린다든가 그런 게 없어요. 그 들은 음성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기억력이 없다 해도. 주님의 음성도 이와 비슷한데 요한은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지금 많은 물소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이처럼 물소리에 비유한 것은 물이 곧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 당시 큰 소리에 비유하려면 비유될 데가 없죠. 여러분 이과수 폭포나 브라질에 또는 아르헨티나 그 경계에 있는 이과수 폭포나 이런 데 가보시면 그 물소리가 4km, 10리 밖에서도 들립니다. 뭐 20리 밖에 들리고 멀리까지 들린다고 그래요. 근데 옆에서 들으면 얼마나 웅장하겠어요. 그래서 물은 깨끗하게 씻어주는 역할을 하며 대부분의 모든 생명체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 마음의 죄악이 씻어짐으로 깨끗해질 수가 있는 것이지요. 또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거듭나서 영생에 이룰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곧 주님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꼭 필요하지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목마른 사람이 마치 시원한 폭포수를 만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너무나 시원함을 얻게 되지요. 여러분의 입술도 바로 이런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상대에게 시원함을 줄 수 있는 말, 편안함과 행복을 줄 수 있는 말, 생명이 될 수 있는 말, 바로 이러한 말을 하는 입술이 되어야 하지요. 이제 16절에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낯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했습니다. 먼저 그 오른손에 7별이 있다 했는데 사람이 일반적으로 왼손보다는 오른손이 더 강하고 힘이 셉니다. 그래서 오른손은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요. 또한 별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지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별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도 보면 어떤 큰 인물이 태어나거나 죽을 때 하늘의 별이 새로 나타나거나 사라지면서 그 징조를 나타낸다는 말을 하지요. 따라서 7별이란 오늘 본문 20절에도 나오듯이 7교회의 사자, 즉 7교회를 치리하는 목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7별을 오른손에 붙들고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와 택하신 종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고 계신다는 뜻이지요. 보장하시고 함께 하시는 증거를 나타내 주시며 연단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친히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종과 교회는 원수 마귀 사단이나 그 누구라도 결코 넘어뜨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교회와 종은 훗날 심판의 기준이요 잣대가 되지요.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와 종을 보장하시고 함께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측량의 기준이 되므로 정확한 판단의 근거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신 교회와 종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결코 주님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과 같지요. 이제 그 입에서 좌우의 낯선 검이 나오고 했는데 이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마치 검과 같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셨지요. 자,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사람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죄악까지도 찔러 쪼갤 수가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검과 같이 마음에 꽂히게 되지요. 그래서 수술을 통해 환부를 깨끗이 도려내듯이 비진리의 죄악들을 낱낱이 분해하여 벗어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악의 모양을 발견했으면 말씀의 검으로 한 번에 확실하게 찔러 쪼개버리면 끝날 것을 가지고 버리지 않으면서 계속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2번, 3번 같은 과정이 되풀이 되다 보니 그만큼 더 힘들고 고통도 받게 되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했습니다. 주님의 얼굴은 해보다 훨씬 더 광채가 나지만 이 세상의 다른 것으로는 표현할 수가 없기에 이처럼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다 표현한 것이죠.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해와 달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영광의 빛이 온 그 넓은 천국을 다 덮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는 빛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 빛 그대로 보여준다면 볼 수가 없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줄여 보여주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 밝은 빛을 그대로 드러낸다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줄여 이렇게 보여준 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다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해를 똑바로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 똑바로 쳐다보게 되면 곧 눈이 침침해지고 자칫 멀어버릴 수도 있는 것처럼 죄인은 주님의 얼굴이나 눈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말씀한 대로 마음이 깨끗하고 성결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이 주어지지요. 그러니까 다 못 보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는 장차 천국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이 모든 사람과 악인이든 선인이든 나를 욕한 자든 나를 핍박하는 자든 나를 핍박하는 남편이든 누구든 이웃이든 원수라고 해도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했어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그대로인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요. 천국 가서도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고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데 빛 자체이신데 우리가 육의 마음을 가지고 더러움을 가지고 배울 수 있겠습니까? 정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성결돼서 영으로 들어가 온영으로 들어간 사람만이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입에서 좌우에 낯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는 말씀은 모든 어둠을 깨트리며 감히 어둠이 그 앞에 대적지 못하는 주님의 절대적인 권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수, 우리 주님의 권세 앞에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도 복종할 수밖에 없으며 장차 주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모든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죠. 또 하늘이 또 이 땅 위에 땅 아래 모두가 주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으며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확한 공의 가운데 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원수마귀 사단은 물론이고 그 누구도 아무런 송사를 할 수가 없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의 모습은 흠도 점도 티도 없이 너무나 깨끗하고 아름다우십니다. 이러한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려면 신부도 당연히 합당한 모습이 되어야 하지요. 그런데 합당한 신부의 자격은 간단합니다. 마음을 깨끗이 하여 성결되는 것이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자격을 갖추었을 때만이 빛난 주님의 그 모습을 뵐 수 있으며 주님의 눈을 바라보며 대화도 할 수 있고 그 품에 안길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빛나고 아름다운 주님의 모습을 감히 볼 수가 없으니 영원히 사는 천국에서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다니엘 선지자는 천사장만 보고도 영안이 열리니까 천사장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천사장 보고도 그냥 엎드리지 않습니까? 두려워 떨며 엎드린다 이 말입니다. 천사장을 보고도 그 빛나는 광채와 모든 걸 보고 하물며 우리 주님 어떠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주님을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었다고 썼지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꿈이나 환상을 통해 주님을 보았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 영광의 광채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된 권세를 가지고 계신 모습으로서가 아니라 인성적인 면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만약 신성적인 권세와 위엄을 그대로 보여주시면 사람들이 차마 똑바로 볼 수도 없고 그 권세와 위엄 앞에 두려워 떨게 되지요.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은 장차 천국에서 뵙게 될 주님의 모습, 즉 완전히 영광을 입고 계신 주님을 배웠으니 비록 그가 주님 앞에서 계시를 받을 만큼 합당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서 이처럼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장면은 주님의 영이 친히 요한 앞에 나타나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요한은 주님 앞에서 더더욱 떨릴 수밖에 없었지요. 이러한 요한에게 주님께서는 오른손을 얹으시며 두려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오른손은 주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요한에게 손을 얹어 인치심으로 그에게 마지막 때를 깨우기 위한 계시록의 말씀을 기록하는 막중한 사명을 주고 계시지요.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요한에게 손을 얹으심으로 요한이 평안한 마음 가운데 이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그에게 위안을 주고 계신 것이지요. 그러시면서 주님은 요한에게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하신 데에도 영적인 의미가 있었듯이 처음과 나중이라 하신 데에도 영적인 의미가 있지요. 주님께서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하시면서 이어지는 18절 전반절에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하시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즉 부활하셨음을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처음이라 하신 것은 주님께서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을 의미하지요. 우리도 바로 이러한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를 이룸으로 장차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때 부활의 열매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님께서 나는 나중이라 하신 것은 주님의 공중 재림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때는 바로 인류에 대한 모든 구속 사업이 끝나는 때이지요. 물론 그 후에 이삭 죽기 구원이 있기는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인간 경작은 주님의 공중 재림과 함께 맞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시대도 끝나고요. 성령이 거두어진다 이 말입니다. 7년 환란 때는 이 땅에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다. 성령이 거두어져 버려요. 그때가 바로 나중이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주님이 처음과 나중이 되신다는 것은 주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동시에 주님의 공중 재림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열매에 동참하는 모든 구속의 사업이 맞춰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께서는 이제 세세토록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사망과 음부의 열쇠까지도 가지고 계시지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은 죽고 사는 것이 결코 주님께 달려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혼들이 구원을 받느냐 영원한 사망으로 가느냐가 결정되지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은 더 이상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지 않고 사망 권세 깨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처럼 영원한 사망에서 노인받아 나오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 것이므로 결국 사망의 열쇠가 주님께 있다 말하는 것이지요. 또한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게 되는 윗음부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가는 아랫음부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결정됩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음부의 열쇠도 가지고 계신 분이시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처럼 사망과 음부의 열쇠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천국의 열쇠도 가지고 계시지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한 대로 오직 천국으로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며 주님만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권세를 주님께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지 않습니까?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청할 수도 있고 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천국 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서 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7 교회에 대한 내용을 본격적으로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가면 주님께서 흰색의 빛나고 긴 옷을 입으신 것처럼 우리도 흰색의 세마포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말씀하고 있지요. 깨끗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옳은 행실을 통해서만이 장차 천국에서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장차 여러분에게 주어질 세마포의 주인공으로서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으신지요? 순결한 신부가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신랑이 기다리는 결혼식장으로 입장하듯이 하늘의 나팔이 울리고 신랑 되신 주님께서 신부를 맞으러 오실 때 여러분도 순백의 아름다운 세마포를 입고 주님 앞에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날을 소망하며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서 조금도 부족됨이 없도록 오늘도 거룩하고 옳은 행실 가운데 열심히 세마포를 준비해 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 선고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너무도 깊고 오묘한 말씀들을 전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흠도 티도 점도 없으신 우리 주님 앞에 아름다운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벗어버리게 도와주시고 모든 사람과 거룩함과 화평함을 좇을 수 있는 참된 신부로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회장님 환자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